아니 우리 그 귀한 목사님 오시는데 포항에서 오시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사고는 안 나고 엔진이 꺼지는 바람에 지금 고속도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발 동동 구르다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대신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역대 이래로 제가 강사로 이렇게 저희 교회에 와서 서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예.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자 우리 그래도 강사 목사님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자 우리 옆에 계시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그 교회 그러면요, 교회는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저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성숙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좀 덜 성숙한 교회가 있다. 아마 그 정도로도 우리가 충분히 나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자랑할 것들이 많고 또 드러낼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자랑하면 좋은데, 교회에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자랑할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맡겨진 그 은사를 따라서 또 그 책임감과 그 소명감을 가지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를 하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와 그 사명대로 우리가 그 합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자였는가? 사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영원 형벌을 받아서 세상에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은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맡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더전함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요, 그 부르심 앞에 그 귀한 소명들을 다 각각이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뭔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면 이 합당하게라는 이 말,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울로 이렇게 재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품꾼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저울로 재보았을 때에 과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미 한 몸이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 우리가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네 가지 덕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인내죠. 사랑, 용납, 용서, 이런 것들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는 간과하지 말고 그것을 조심해서 우리는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을 빗대어 보면 오늘 이 네 가지 덕목에 결핍이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이 없거나 온유하지 못하거나 또 인내가 없는,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에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저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요. 요즘에는요, 젊은이들이 딱 만나면 딱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부터 하죠. 당신은 F입니까? 아니면 T입니까? 그렇죠. 이 얘기를 했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거기에 조금 나는 젊은 세대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직선적이냐 아니면 감성적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은 다 MBTI, 그 성격을 그것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하면 이 MBTI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T냐, F냐.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처럼 재능도 다르고요, 또 관심사도 달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이 한 가지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살아온 삶이 다르고 인생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관심사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나는 수고하지 않고 당신이 나한테 맞춰 서로 이러면요, 그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는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덕목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귀는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특히 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들을 공격합니다. 가장 공격하기 좋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를 공격하면 그 교회는요, 영적으로 공급을 받지 못해요. 또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 우리 장로님들을 공격하면 교회 전반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수고와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아주 훌륭하거나 아주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런 어떤 권세가 있거나 그렇다고는 좀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앞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서 이 힘써 지키라는 것은 이 적당히 힘들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를 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온갖 노력을 다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더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각자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분량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그 은사대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만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한 작은 분량에 가진 성도가 이분을 따라가려면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음에도 만약 내가 그것마저도 손을 놓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요, 그 은사를 허락하신 그 은혜마저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일과 세상 일에 정신을 쏟아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 섬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바깥에서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될 일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또 내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그것에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세상의 관심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동사 하나가 나옵니다. 그 동사가 뭐냐면 주셨나니라는 동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주셨는데 11절에 보니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절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준비시키다, 준비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일들을 위하여서 미리 예비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은사의 목적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봉사하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섬김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씀 좀 약간 어렵긴 한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생 늘 낮은 데로 내려가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보좌에서 말구유에 오셨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고생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적과 또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을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다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저주받으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내려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훈련은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는 곳에서 섬기려고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서로 존경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아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되고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섬기기를 다 하시는 우리 더자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각자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까지 보았지만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 에베소서의 말씀이 나오지만 베드로전서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얘기하죠. 우리 교회의 이름이 더 자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더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때까지는요, 훈련을 받은 후에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성장하지 못했는지를 알게 하는 기준점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과연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는요,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양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성장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구원의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오늘은 이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내일이라면 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였다면 내년에는 더 이만큼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1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요,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이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고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이 잘못된 지식에 미혹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므로 미숙한 신앙으로 그들의 헛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듯이 그들의 신앙도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쉽게 받는 것도 우리가 성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위한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얘기할 때에 여러분 엉뚱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도요, 엉뚱한 말을 해도 그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애들이 귀엽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다 큰 어른이 와가지고 엉뚱한 말하고 미성숙한 말하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영적으로 이 사람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면 당연히 성장해야 되는 것이 맞죠. 성장에 따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속도도 그 정도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장이 느려서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에는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배우고 훈련할 때에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조그만 말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다면 아직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다음 절인 15절도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게 될 때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의 기초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봉사하는 것, 내가 어떤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 내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 없이 내 마음과 내 열심과 내 의로 자기 공로로 그것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요, 자신을 나타내게 되고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처럼 마침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는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은요, 나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온몸이 무엇을 통하여?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혼자 자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많이 성장한다 할지라도 많이 믿음이 자라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잘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믿음은 나도 스스로 자랐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자라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 성장에 필요한 모든 자원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도움을 받을 때 자라게 하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몸이 도움을 받을 때 자라게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요, 그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무엇이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모습처럼 과연 섬김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에 오시기까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가 과연 그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닮는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낮은 자리에서 지체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나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자면 과연 하나님의 교회에서 힘써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 또 함께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힘써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섬기기를 위하여서 노력하고 또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더자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